성경의 문화와 풍습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산 상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물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유산은 아들들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권리에 따라서 맏아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3명이다. 그럼 재산을 4등분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는 두 몫을 주고 나머지 아들이 각각 하나씩 갖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5명이다. 그럼 재산을 6등분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두 몫을 주고 나머지 아들들은 각각 한 몫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맏아들의 권리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두 몫을 줌으로써 그를 맏아들로 인정할지니. 맏아들이 가진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산 상속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47장 13절 보니까 12지파에 따라 그 땅을 상속하되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할지니라.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한다. 왜 두 몫일까요? 요셉은 아들이 2명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요셉 지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자기 삼촌들처럼 당당하게 한 지파씩을 차지합니다. 그럼 13지파 아니냐? 레위지파 빠지면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에게 상속 유산이 분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두 몫을 가졌습니다. 아들만 상속 유산을 갖느냐? 딸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욥은 딸에게도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욥기 42장 15절에 보니까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을 찾을 수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상속 재산을 주었더라. 자, 욥의 딸들은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상속 재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동쪽 지방, 동방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동방의 풍습입니다. 근데 욥은 자기 딸에게 상속 재산을 나눠 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상속 재산을 받습니다. 아들이 있으면요, 딸은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합니다. 왜? 딸은 시집 가서 남의 집안 식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을 경우 이제 딸이 상속자가 됩니다. 민수기 27장 8절. 민수기 27장 8절에 보니까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이 그의 딸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요. 자,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습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비르사 이렇게 딸이 5이나 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상속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대신에 이 상속자인 딸은 다른 지파로는 시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상속 재산을 가지고 있는 딸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래 되면은 딸이 가지고 간 그 땅은 나중에 희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어떤 상속녀가 유다 지파로 시집을 갔다. 그러면은 분명히 땅은 에브라임 지파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땅의 소유는 유다 지파 땅이 된다는 겁니다. 상속 재산이 막 뒤섞여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상속 재산이 이 지파 저 지파에 막 옮겨 다니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지파에서 상속 재산이
축이 나는 겁니다. 다른 지파에 넘어가서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지파 입장에서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가문의 상속자인 여자는 자기 지파 안에 있는 남자와만 결혼해야지 다른 지파들로는 시집을 갈 수가 없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 그럴 경우 상속은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상속을 하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 아들도 딸도 없다. 그럼 고인의 형제가 상속합니다. 형제도 없다.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 가까운 친족이 상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그에게 딸도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며 그에게 형제도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도 형제가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을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소유하게 할지니라 하라. 꼭 이 상속 재산은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친족 가운데 누군가는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요. 또 하나님께서는 씨를 통해서 그 땅을 대대로 관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았던 이유는 무슨 남존여비 사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그 집 식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도 상속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상속 유산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어떤 재물이나 금붙이나 보석이 아닙니다. 상속 유산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산은 각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땅을 파내갖고 어떻게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딸들이 시집 갈 때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은 딸은 다른 지파로 시집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땅을 상속받게 하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권리에 있어서 차별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씨를 통해서 땅을 상속받도록 하시고 또 땅이 대대로 내려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대대로 그 땅을 상속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우셨던 질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래 풍습과 연관해서 유산 상속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